샬롬.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이름 때문에 행복한 하루가 여기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절로 71절의 말씀을 가지고 썩는 양식과 영생하는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요약 강해를 나눠봅니다. 본문에도 오병이의 기적과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미 공간복음서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본문 22절로 51절까지를 살펴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많은 사람들이 어제 떡 먹던 곳에 와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어제 그곳에 배가 한 척밖에 없었고 그 배에는 제자들만 타고 가는 것을 보았으므로 예수님이 아직 그곳에 계시는 줄로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가버나움으로 가보니까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밤에 물 위로 건너가신 것을 알지 못했어요. 물 위로 걸으셔서 여러분 가버나움으로 간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랍비여 어느 때 이곳에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엉뚱한 대답을 하세요. 책망의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그들의 속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를 믿고 주의 종이 되고 제자들이 되는 가운데에는 예수를 믿어 위기를 극복하고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영혼 구원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물질 중심적인 사건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믿는 자들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겁니다. 과연 이러한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27절에서 권면을 하십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렇습니다. 세상에 속하여 일을 하는 것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영생을 위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무리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그러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영접하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신령한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본문 36절로 37절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믿음도 갖지 못합니다.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만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에 분명히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결코 내어쫓지 않으시며 단 한 명이라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어갑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과연 누가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자인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세상에 있을 때 죽도록 예수를 믿고 따라갔는데 창세전에 택함받지 못한 자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는 어째 예복을 입지 않고 이곳에 들어왔느냐는 책망을 받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길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억울하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창세전에 택함받은 자의 증거나 표식이 있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전에 택함받은 자들이 증거와 표식이 있는데 그것은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본문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미 구원받기로 창세전에 선택되고 작정된 자들은 때가 되어 복음을 듣든가 또는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음을 갖게 되면 기쁨이 솟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며 믿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 어머님에 의해서 모태 신앙으로부터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성인이 되어서 제가 주의 종이 되었지만 제가 처음 세례를 받을 때 참 얼마나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지 몰라요. 저는 세례를 늦게 받았습니다. 보통 모태신앙에서 받았다고 어머님이 하시는데 저는 제가 직접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받았습니다. 그때가 제가 성인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는데 그 집례하는 목사님께서 저는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진정수 목사님이십니다. 내가 민창식 씨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성수를 뿌리는데요. 온몸에 그냥 닭살같이 돋으면서 막 열이 쭉 올라오면서요. 그냥 눈물 콧물이 다 쏟아졌습니다. 그때 저는 고백했어요. 하나님, 영원토록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저는 힘들 때마다 그때를 한 번씩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금 본문 45절입니다.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이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오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4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끌어 예수님께로 오게 할 자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배우게 하고 성령을 받게 하여 일꾼으로 세워서 영혼구원의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 기간 동안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훈련을 받아야 된다.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와 찬양생활을 하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은사도 개발을 하고 복음 전도의 현장에서 앞장서서 보고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영혼구원 사역자로 나서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예수전도단에 이제 들어갔어요. 훈련을 받으러. 그때가 제가 아마 신학교 1학년 때인가 2학기 때인가 1학년 1학기 때인 것 같습니다만은 들어가니까 그룹으로 조를 짜더라고요. 제가 8기생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도 제 목양실에 가면 예수 전도단 그 배지도 받은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조를 짜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시장에서도 막 전도하고 조를 짜가지고 시장에서 전도도 하고 들어오면은 각자 조들이 또 모여가지고 또 한번 결과를 살펴보고 잘못된 것은 또 수정하고 그 다음날 또 나가고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시장에서 전도를 합니다. 근데 수줍어 가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은 시장에서 무릎을 탁 꿇고 두 손 들고 우리는 예수 전도합니다 편말을 들고서는 탁 고개 숙이고 있는 거예요. 창피하니까. 저도 그 자리에서 고개 숙이고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리더가 조장이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전도단 소속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공부하시면 막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창피해가지고 얼굴을 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만 숙이고 있는 겁니다. 이러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철 같은 데 타잖아요. 전철 같은 데 탁 타면은 이 조장이 딱 먼저 그 우리 조원들한테 그 전도지 나눠주라고 먼저 딱 합니다. 그러면 이 창피해가지고 이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쓰고 그냥 고개도 못 들고 전도지만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조장이 딱 그 입구에 서가지고 칸과 연결한 입구에 서가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막 합니다. 근데 우리 창피해가지고 얼굴을 틀 수 없어가지고 모자 쓰고 숙여서 그냥 전도지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저는 이제 실격이 되었어요. 지금 더 용기를 갖고 좀 적극적으로 해라. 그래서 내가 이제 조장이 한번 돼보겠다고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2주면 이제 수료되는 겁니다. 일주일이면 이제 수료가 되는 겁니다. 그때 내가 조장이 한번 되게 해보겠다고. 그래갖고 화장실에 가서 그냥 화장실에 서가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고 공부하십시오. 야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복음 전한다는 게.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전체에 올라서가지고 그냥 큰맘 먹고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전도단 여러분 소속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면 뭐 어떻게 떠들어도 뭔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고 왔더니 100점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료를 했거든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그냥 거저 되는 게 아닙니다. 또 내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뼈가 그냥 썩는 것 같은 사도 바울의 그런 여러분 이 내적 충만함이 있어야 외적으로도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성경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또 듣고 성경을 읽고 기도와 찬양 생활을 하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을 통한 은사 개발도 하고 복음 전도 현장에 앞장도 서보고 이러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우리는 든든한 하나님의 영혼 구원 사역자로 나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훈련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설교를 듣고 얼마나 성경을 읽었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조명을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52절로 57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아멘. 유대인들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을 생명의 떡으로 주시겠다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서로 다투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그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의 피가 살과 피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영의 생명이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첫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영의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교통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경 말씀대로 열매 맺어가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본문 60절로 71절 말씀을 살펴봅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종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요 다 같은 제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다 제자들이죠. 예수 믿으면은. 근데 그 제자들도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종류가. 본문에서 그걸 밝혀내고 있습니다. 본문 60절 살펴봅시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래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고 힘들어서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이 있다는 거죠. 긴 시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이론적 교수와 실물적 교수를 통하여서 훈련을 받아온 제자들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영적인 진리가 어려워서 알지 못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깊은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자는 많지 않고 아주 극히 소수적인 무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금 61절로 2절입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걸림이 되느냐 어렵냐 이렇게 의지 말씀이죠.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렸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살과 피를 먹는 도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보다 더 크고 높은 계시인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을 보면 너희는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육적으로만 생각하니까 깨닫지 못하는 것이요 영으로 깨달아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영이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에 다니고 예배에 참석하여서 육의 사람으로 봉사한다 하더라도 자기의 영이 살지 못하면 아무 유익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64절로 66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65절에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않으면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않으면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않으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돈 전대를 맡아 일을 많이 했지만 처음부터 믿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는 창세전에 택함을 받지 못한 불택자로서 나중에 예수님을 팔게 되었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제자로 삼으신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가룟 유다가 불택자인데도 예수님은 왜 선택을 하셨을까 제자로? 첫째, 성경에 예언된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시편 41편 9절, 요한복음 13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후대 개혁자나 오늘날 개혁자나 교인 중에서 불택자가 있을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날도 보면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안 나가요. 교회 다니기 싫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불택자도 영혼 구원에 이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로 쓰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까마귀도 들어서 여러분 엘리야를 공급하게 하시는데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를 들어서 구원운동에 이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예수님이 이제 고난주간을 앞두고 주일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타고 올라갈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면서 맞은편 마을에 가면은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있는 것을 보리니 그것을 끌고 내게로 가져오너라. 만약에 그 주인들이 너 그거 풀어서 뭐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얘기만 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그들이 너 그거 왜 푸냐? 주가 쓰시겠다 한다 하니까 그럼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예수 믿었던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간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캐러반, 낙타에다 짐을 싣고 여기저기 물건 팔아 다니는 세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쓰시겠다 하니까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선뜻 내어준 것. 그래요. 불택자, 믿지 않는 자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용하시는 하나님이시란 얘기입니다. 네 번째로 범죄자의 말로가 비참하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초교파적으로 전국에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집회도 많이 나가고 세미나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고 은사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사건 은사자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빙자해서 물질을 탐하고 막 그러한 삶을 살면서 물질을 많이 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결국에 그 사람들의 말로가 비참하는 것을 저는 많이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65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36절, 37절에서 강해를 하였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66절입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다음 날 또 먹을 것을 줄까 하여서 더 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지만 예수님께서는 인자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진리를 말씀해 주고 영이 살아야 되고 육은 무익한 것이라는 신령한 진리를 말해 줄 때에 많은 사람이 다 물러가고 12제자만 남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이와 같은 겁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어야 열심을 내고 육신을 위해 주면 좋아하지만 자기들의 욕구를 채워주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다시금 본문 67절 68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렸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이까? 아멘.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무리를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렸느냐? 라고 묻자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이렇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너희도 갈 거냐? 아니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로 갑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생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깨닫고 따르는 참 제자가 참 제자인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제자는 언젠가는 떠나게 됩니다.
12제자 가운데 한 제자 즉 가룟 유다는 마귀라고 하였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제자의 부류에 속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지 말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에 붙들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교회에서 말씀을 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늘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택함을 받은 택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